예, 오늘 룻기 좀 전체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룻기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좀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는 좋은 것들이 아니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좀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그죠? 분쟁이나 여러 가지 다툼을 겪는 나라들이 많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럽 지역에 있는 그 세르비아계 국가 중에 하나는 대통령을 두 민족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게 우리만큼 혹은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인종 청소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어간 것처럼 거기도 민족 우열을 나누면서 다퉜던 결과가 남들이 보기에는 좀 왜 무슨 1년 중에 무슨 한쪽의 민족의 6개월이 대통령하고 저렇게까지 하냐 싶을 정도의 상처를 남기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내지만 우리는 분단 국가고 분단 국가로 지금 살고 있어요. 뉴스에 보도가 지금 잘 안 돼서 그렇지 북한하고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 다 끊었고요. 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연락도 잘 안 돼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계라는 것도 보통 그렇잖아요. 친구나 가족들이 싸우거나 다퉜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말을 안 하고 계속 지내는 거예요. 얼굴 안 보고. 곧 명절 돌아오잖아요. 명절 하도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사람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하지만 사람이 맺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멈춰버리면 관계는 계속 냉랭해지고 오해가 훨씬 심해져요. 그죠? 그냥 물어보면 지난번에 나 쳐다보면서 웃었던 거 나 조롱한 거지. 그러면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그거 그때 다른 사람 보고 웃었던 건데? 그러면 이게 풀릴 수 있는 게 야, 이 자식이 나를 보고 비웃었어. 야, 관계가 안 좋은데 비웃기까지 해? 나쁜 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정책이나 판단이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만 그런다니까요. 북한은 미국하고 연락을 해요. 일본하고도 외교관들끼리 원래 만나서 앞으로 일본하고 북한하고 수교 맺을 거냐 안 맺을 거냐 하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만나고 러시아도 북한 만나요. 우리만 안 만나고 있다고요. 분단의 당사자인데.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우리도 핵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더 겁을 주면 돼. 아니 이미 핵이 있는데요, 저쪽은.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만들자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싸우자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니까요. 사람과 사람의 일.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당선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래야 오해도 없어지고 이런 거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쇼네 뭐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만나고 대화가 끊기면 관계는 급속도로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 크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한 국가에 투자했다가 전쟁 나면 돈을 못 받아가잖아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지진에 익숙하게 지내는 나라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자연재해에 좀 익숙하단 말이에요. 준비도 항상 돼 있고 유치원 때부터 지진 나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피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고 가정마다 이제 그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단 며칠 동안이라도 살 수 있도록 그런 식량이나 이런 게 구비돼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특이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일상의 고통인 것처럼 분단이라는 현실도 우리한테는 분단돼 있어도 특별히 없고 뭐 군대가 막
전투기 띄우고 바다에서 훈련해도 우리한테는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보통의 나라들이 군대가 있고 군대가 막 훈련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우리처럼.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나라의 현실, 민족의 현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의 또 여러 문제들이 고통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좋고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있죠. 왜 없어요?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룻기를 한번 설교를 들었었고 또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읽기도 했을 테니까 기근이 찾아온 엘리멜렉 집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자니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방 지역으로 거처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은 또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남자도 다 죽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대 세계에서 집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아브라함 때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이제 떠나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요. 근데 거기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의 이 윗부분이 초승달 지역에서 비옥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제국이나 나라들은 이 초승달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타 지역으로부터 자기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기도 하니까 이 초승달 지역이. 근데 이 초승달 지역의 끝부분에 이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갈대아 우르 네가 있던 곳을 떠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보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갔나 보다 이런 느낌이지만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의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모험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 거죠.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버지도 죽고 남편 죽고 아들 둘도 먼저 보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좀 돌아보셨다, 형편이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여기서 죽느니 이러고 있느니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죠. 며느리 둘 같이 데리고 돌아가다가 니네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남편 죽었으니까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죠. 근데 이제 룻이 난 어머니 하나님 믿고 나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실 오르바랑 룻도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일종의 자비를 베풉니다. 왜요? 남편들이 죽었을 때 바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어도 됐어요. 남편이 없는데 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도 됐는데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오르바와 룻이 둘 다 따라갑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중에 우리 팀 다 서울 살고 있는데 우리 중 누구한테 저 부산이나 대구나 저기 남해 어디로 해남으로 이사가라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오케이 하십니까? 남편도 없는데 뭐 시어머니 굳이 따라가지고 고향 땅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룻은 특히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까지 보면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깁니다. 또 어때요?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과 촌수가 있는 한 가문의 사람이지만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기업을 물은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문의 땅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신 그 가문의 이름으로 가까운 친척이 대신 책임지고 기업을 물은다는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원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룻이
자기 밭에 와가지고 이제 이삭 줍기 할 때, 그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추수할 때 전부 걷어들이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지 못하니까 추수할 때 일부러 남겨두어서 그 사람들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추수 시절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의 밭에 와가지고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이삭 주울 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지금 다들 경험이 최근에 있으실 텐데, 요즘에 병원 가면 뭐 확인합니까? 신분증 확인합니다. 그러면 신분증 안 가져가면 진료 안 해줍니다. 이제 아예 안 돼요. 폰에 들어가는 신분증으로라도 해서 보여줘야지, 그 신분증이나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여타의 뭐를 내지 않으면 진료 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병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다고요. 누구라도 일단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의사는 적군도 치료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군이 아니어도. 그게 의사가 의사 되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나는 누구든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치료해주겠다, 이거를 숭고한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서하고 의사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신분증을 굳이 챙겨야 하고 없으면 못 오고 다시 갔다 와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그래갖고 의료 수가 조정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못 오게 해가지고, 안 오면 치료 안 받고 그러면 국가에서 나가는 재정이 적을 거 아니에요. 보조해 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 정확하게 개인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의사들이 다 알아요. 의사들이 나와서 시위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가난한 사람들 병원 많이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 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가보면,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의료보험이 어때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의료보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간이 치료 자격도 없는 의사 같은 사람들 찾아가고 막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때서 오바마 대통령 때 한번 이거 바꾸겠다고 했다가 막 난리 나가지고 안 됐죠, 잘. 그죠? 미국이 뭐 모든 게 다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의료는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훨씬 좋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사회들을 보면 핍박하거나 괴롭혀요. 그래서 이삭 줍기 하러 오면 다른 데서는 그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을 막 괴롭힌다고, 희롱하고, 괜히 막 한 대 때리고 지나가고 막. 얼마나 그랬겠어요.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근데 이방에서 온 여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되게 터부시하는데, 이방에서 온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그 이삭 줍기 하고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괜히 다른 밭 갔다가 봉변 당하지 말고 계속 여기 오라고. 보아스가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종들한테 뭐라고 시키죠? 보아스가 일부러 좀 흘려주라고. 니네 추수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좀 주라고. 그래가지고 루시 열심히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쉬지도 않고 주워가지고 다 가지고 집에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놀라잖아요. 야, 이삭 줍기, 아니 그 이삭 주워가지고 얼마나 줍겠어요. 이거를 하루 종일 줘봤자. 해주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거 자기가 주워야 되는데, 나달 떨어져 있는 거 주는 게 뭐 그렇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놀라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했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랬다고 베풀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이삭을 죽게 해주고 기업을 물러주고 또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하고 막 이래도, 나오미나 룻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의 근원은 뭐예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죽고 이 집이, 그러니까 사실 남자가 죽었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는 집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망했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실 생활도 굉장히 고달파요. 그죠? 자비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복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일산 쪽에서 노숙자들
매일 식사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반찬 보내드리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노숙자분들 너무 많이 만나봐가지고 너무 잘 알아. 이분들이 어디에 돈을 날려먹는지. 그러니까 맨날 도와줘요. 막 다시 신용 회복하게 도와주고 막 도와주고 그러면 어디 가서 도박해갖고 또 망해갖고 또 노숙자 돼서 목사님 또 찾아오고 막 이런 막 간신히 어디 이렇게 또 고시원에 방 하나 알아봐줘가지고 직장 찾아주고 막 그러면은 또 직장 안 나가고 막 살고 있고 막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신용 회복도 한두 번이고 막 목사님 좀 신용 회복해갖고 직장 구해줘갖고 좀 성실하게 산다 싶었는데 한 2년인가 지났는데 소식 들어보면은 도박을 했다더라, 막 어디 사기를 당했다더라, 또 이러고 쓰니까 너무 지치잖아요. 사람의 한계는 자비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보아스가 아무리 이삭을 죽게 해줘도 그러면 이삭 죽게 해줘가지고 나오미랑 루시 부자 됩니까? 이삭 주워가지고 그럴 일은 없단 말이죠. 간신히 그냥 굶지 않고 사는 정도지 생활을 꾸려갖고 다시 집안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오죽하면 나오미가 오르바랑 루트한테 뭐라 그랬어요? 며느리들아, 설령 내가 남자를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말도 안 되지만 설령 내가 애를 낳았다 치자. 그러면 내가 낳은 애가 커가지고 너네랑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결혼해줘갖고 우리 집안 사람은, 왜냐면 율법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랑 결혼해서 이 가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제 고대 근동사회의 고달픔에 인자를 베푸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 남자애가 자라갖고 언제 니네 남편 돼가지고 너네를 건사해 주겠냐. 그러니까 날 떠나라. 안 될 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아니 많아도 12번? 그리고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죠? 예수님, 그러면 형제를 한 7번이나 3번이나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어떤 분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7번 용서해 주는 거를 70번이라도 해라. 7 곱하기 70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490번 잠을 잘 때까지는 봐줬다가 491번째가 되면 호적에서 파버린 다음에 내쫓아버리면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회복이죠, 회복. 무슨 회복이에요? 추수기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식량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시기들을 주셨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도 들려온 거죠. 그리고 참 웃긴 건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룻은 이방 여자예요. 이 동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방에. 근데 이삭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이 누구 밭이었어요? 우연히 보았어요, 밭이었어요. 룻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친척이 하는 밭이 있을까요?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참 야속한 게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 그러면은 좀 소개를 해줘야지. 뭔 봉변을 당할 줄 알고 남자들 득실득실거리는 일터에 며느리를 내보내냐고요. 나오면 참 깝깝스러워요. 보면 깝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 모르는 일까지 하고 비난까지 당하면서까지 또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를 얻으려고 하네, 그것도 이방인 여자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는 이 비아냥 속에서도 룻을 위해서 나오미 가문을 위해서 헌신해 주죠. 안 해도 된다니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보아스는 기꺼이 헌신한 거예요. 룻은요. 룻도 어머니 위해서 또 보아스와의 결혼하게 되는 과정도, 보아스는 좀 나이가 많은 남자였어요. 룻은 좀 그래도 보아스에 비하면 좀 젊은 편이었고. 그래서 나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젊은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서로 헌신하고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베풀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자비를 인자하심을, 내 백성은 반드시 너를 내 백성 만들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기근이 찾아왔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작해 주실 때, 그때 이 회복을 통해서 서로의 헌신이 나타나고 서로를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가? 그 영적인 좀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기근을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나 엘리멜렉의 삶을 보면 자기들이 회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선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 꼭 예수님 말씀처럼 죄를 지어야만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저기 막누가 무너져갖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 죽은 사람들은 뭔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죽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아니라고. 꼭 죄를 지어야만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는 거 아니라고. 너네 착각하지 말라고. 너네 똑같은 죄인이라고. 예수님 그러시죠?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건 필요해요. 그죠? 우리는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A라는 집이 B라는 집보다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에 더 좋아서 A라는 선택을 할 수 있죠. 당장 보면 예루살렘은 기근이고 이방 지역은 그래도 거기보단 나을 것 같으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베풀어주는 자비의 한계가 있듯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나는 합리적이라고 선택했는데 갑자기 뭐 경제공황이 일어난다든가 주식이 폭락한다든가 쓰나미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건 내가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모든 것이 불리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죽으셨고 그걸 헌신하여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배신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무식한 거고 저주받은 거고 조롱의 대상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리해 보이는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주 일하십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이 많고 잘 숨고 안 된단 말을 자주 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주목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는 근데 첫 번째 왕이 되죠. 다윗은요, 준수하게 생겼다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자기 장인어른한테도 쫓겨다니죠. 자기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을 없는 아들처럼 대하잖아요.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보라고, 그럼 거기 내가 사울 다음으로 세울 왕이 있다고 가서 기름 부으라고 보냈는데 여러 아들이 차례차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들들 이렇게 나올 때마다 다 한 다음에 사무엘이 물어보잖아요. 또 아들 없냐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인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요. 아들이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지금 밖에서 일하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유명할 뿐이죠. 아브라함은 뭐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등장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다 무시당하고 알아주지도 않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여인들이에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어때요? 선지자의 대명사로 쓰이는 사람이지만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산에서. 그래가지고 누구와 신이 정말 살아있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보자. 거기서 이겼어요. 몇백 대 1로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했죠? 나 죽여달라고. 지금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렇게 탈진한 상태로 그런 고백을 하죠. 어디 하나 우리가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왕으로 합당하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합당한 사람이야. 삼손은요. 삼손 사사기 잘 읽어보면 인생이 개차반이에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 마음대로 다 하고 막 온갖, 이런 표현을 뭐 좀 속되지만 그냥 지랄 맞은 삶이죠. 삼손의 삶을 읽었을 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이 잘 지키는 게 어디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그죠? 오히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한번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이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시. 이거 한번 빼고 뭐 삼손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네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준 게 나한테 한 거고, 그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준 게 나한테 밥 준 거고, 그 사람한테 따뜻한 옷을 입혀준 게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물을 떠드리고 언제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작은 소자 한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 그랬었어요. 여기서 작은 소자는 누굽니까? 키가 작은 사람인가요? 몸무게가 작은 사람이야? 내가 하찮게 생각한 사람이야. 하찮게 생각한 사람. 내가 하찮게 생각한 사람이야. 책 많이 안 읽는 사람, 운동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안 좋아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 왜 보아스가 불편한 기업 모르는 일을 했습니까? 룻은 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결국에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일을 했나요? 왜요? 왜 이런 헌신과 사랑의 삶들이 가능했습니까? 그건 남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헤세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절정이 뭐예요? 언약을 맺은 사랑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 헤세드, 언약의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은 어디서 가장 정점을 찍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분은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고. 도장 빵 찍었다고. 그 에세드예요. 그 인자하심입니다. 사람의 자비는 고맙고 너무나도 뛰어난 헌신이지만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들도 한계가 있어요. 나는 합리적이라고 선택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일본이 미국에게 이제 2차 대전에서 패망하잖아요. 원자폭탄 때문에 항복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 공군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미국하고 싸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주만 와서 폭격을 해서 미국 굉장히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수도 해야만 했고 이 전쟁을 이겨야만 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뭐가 나오냐면 이 네이팜이라고 하는 폭탄이 나와요. 소이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폭탄이 터지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잘 안 꺼져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집과 그 마을을 실험할 때 똑같이 만들어요. 미국에서. 일본 그 집 짓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똑같이 일본의 한 마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뭘 실험했냐면 폭탄 실험을 해요. 그게 네이팜탄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걸로 될 것 같다. 근데 미국에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태평양 건너와야 되잖아요. 당시에 그런 전투기를 이렇게 폭격기를 그렇게까지 보낼 수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가까운 지역의 우방 국가에 가서 막 말도 안 되는 산맥 넘어가지고 간신히 폭격을 한다든가. 근데 잘 맞지도 않아요. 일본이 비행기 만드는 그 공장을 폭격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격을 줘야 되는데 정밀한 타격을 위한 여러 준비들이 있었지만 조준기도 있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팜탄 만들어갖고 이걸 터뜨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미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일본이 불바다가 됐어요. 그 네이팜탄 맞아가지고 동경 막 이런 데가 막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아마 사실 그 정도만 더 쏟아부었어도 항복을 했을 텐데 되돌릴 수 없게 항복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하나씩 터뜨린 거죠. 자, 미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폭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은 전쟁을 이기고 싶잖아요.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일본이나 독일이 막 남의 나라를 다 뺏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두 나라가, 이탈리아까지 세 개 나라가 제일 문제였는데, 그래서 2차 대전을 하고 있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를 했어야만 했는데 하나의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네이팜탄을 떨어뜨렸지만 사실 그 네이팜탄은 너무 좀 잔인한 폭탄이에요. 폭탄이 떨어지고 폭발과 함께 불이 나서 모든 걸 다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이 불이 잘 안 꺼져요. 이 네이팜탄도 뭐 물 붓고 해도 잘 안 꺼진다고. 불이. 그 폭탄 자체에 계속 불이 커지도록 만드는 이 작용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잘 안 꺼져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 폭격을 하는 담당했던 장군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네이팜탄을 동경에 투하해라. 투하하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그래서 전쟁은 이겼을지 모르는데 그 후에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 결정을 내린 장군이. 너무 잔인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는데 너무 잔인한 결정을 내렸다는 걸로 후에는 다시 재검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나는 내 생각에는 당시에는 되게 합리적이라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무슨 얘기 했었죠? 자기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맨날 파티했다고 했어요. 파티. 사람들 많이 만나고 파티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대화 나누고 춤추고 좋아하는 술 마시고 음식 먹고 그래요. 파티가 다 끝나고 아침이 되면 그렇게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 음악과 사람들과 막 폼나는 옷 입고 와가지고 춤추고 막, 근데 아침이 돼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자신과 그 파티 장소가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뭐 한 거지 밤새? 이 허무함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삶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한 것처럼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욕망을 충족해 주는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 삶은 허물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직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는 다윗 왕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룻기를 메시지 성경 번역하고 룻기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설명을 이렇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크고 광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노라. 왜냐면 막 창조가 나오고 전쟁 이야기 나오고 뭐 몇십만 명 나오고 이런 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읽노라면 우리 대부분은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조상들을 통해 믿음의 삶의 기초를 놓으시는 하나님, 참혹하고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있던 백성을 해방시키셔서 자유롭게 순종하는 사랑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러한 삶에 따르기 마련인 고난의 여정의 안내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이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실로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고 커서 때로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전혀 인상적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우리로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격 판정을 내린다. 죄 때문이든 고집 때문이든 다른 어떤 우발적인 요소 때문이든 어쨌든 나 자신은 그런 이야기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왠지 나는 신앙이 부족하고 따라서 자신은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외딴 마을에 사는 두 과부 그리고 한 농부의 작은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이방인 룻은 모태신앙인이 아니었고 선천적으로 신앙에 이끌렸던 사람도 아니었다. 우리 많은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구원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요란스럽지 않고 도드라지지 않지만 이야기의 완결을 위해서는 뺄 수 없는 배역을 맡게 된다. 이렇게 룻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 가정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펼쳐내고 1등을 하고 상을 받고, 그런데 우리는 힐튼 호텔 주방장의 요리를 먹고 크지 않아요. 우리는 비싼 식당의 음식을 매일 먹으며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부모님이 수고롭게 일한 돈으로 수고스럽게 요리해준 찌개와 밥과 반찬을 먹으며 우리는 커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작은 일상에서 작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삽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얻기도 하고 삶의 기회를 다시 회복하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엄마 친구 아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 주인공 중에 여자의 아빠가 떡볶이 장사하러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사기당하고 나서, 나쁜 범죄자들한테 사기당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이 꼴랑이라는 말이 고작이라는 표준어의 사투리 방언인데 꼴랑 떡볶이 만드는 것밖에 나는 할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중에 화내면서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당신이 만든 그 꼴랑 떡볶이 만드는 거로 우리 애들 지금까지 다 컸고 우리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거 꼴랑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삶은 작고 약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자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합리적인 선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언약의 사랑이 영원한 자비로 우리의 삶에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자하심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사랑을 맛본 여러분들이 역사에는 이름이 남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작은 이파리 하나를, 하나님 나라의 울창한 숲에 이파리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1등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1등과 대단한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지키고야 마는 그 언약적 사랑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의 자녀로, 부모로, 형제로, 자매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온 어른 김장하 선생이 그러셨잖아요. 한 졸업생이 내가 선생님 장학금 받고 공부했는데 훌륭한 사람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뭐라 했어요? 아니라고. 너같이 평범하게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를 지탱시키는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가나 대단한 누가 이 사회를 지탱시키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를 지탱시키는 거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맛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세요. 대충 보고 예수님 나 왜 죽었네? 나 왜 이렇게 했네가 아니라 꼼꼼하게 왜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지, 왜 그 네 권의 복음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 나를 위해서 정말 뭘 하신 건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나머지 신약 성경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각 영역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세상이 주는 자비나 합리적인 선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진짜 먹이고 가득 채우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좀 맛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서로를 헌신하게 했던 헌신의 비결이에요. 우리에게는 단순히 방학이나 친구들과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일이나 이게 다 필요한데,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주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속속들이 아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일상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는, 하찮은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작은 소자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